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신앙, 우리 성도님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피로 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신앙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 특징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방탕한 삶을 삽니다. 따라서 그들을 쫓는 자들, 이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스컴에서 어떠한 교회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삶,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 아주 그것을 매스컴에서 다루죠. 그러면서 이 교회 전체가 기독교가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식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죠.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확진자 2분이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역 지침대로 또 따라 주셔서 교회 내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랑구 보건소와 구청에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 어떠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감염이 막 일어났다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기독교 전체에 아주 큰 영향,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기독교 전체 모습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영세교회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고 또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내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연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특징,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요, 그들은 돈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느 선교사님을 또 어떤 교회나 단체를 후원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귀하지만 또 이것이 잘못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검증된 데야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냥 뭐 누가 어렵대더라, 뭐 누가 좀 도와달라더라 해서 쉽게 도와주지 마시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선교사님 계시다는데 이 선교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보면 정말 검증된 곳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역자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원해도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리고 그 가족들은 구원하셨지만 경건하지 않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6절과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의로운 롯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롯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예전에 노아 시대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와 성과 같이 지금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죠. 이 악한 것이 당연하다. 요즘에는 이 악한 것이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너무 유별난 거 아닙니까? 다 세상 그렇게 삽니다. 다 그게 그렇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교사로 성도들을 미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그 신앙 속 안에 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경계해야 돼요.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신이 거짓 교사로 다른 성도들에게 미혹을 주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애써야 됩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온전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선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기독교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삶이구나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